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새 출발의 다짐이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설 명절을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새 희망을 가지고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 위기 속에 새해가 우리에게 어려운 전망을 안겨줄지라도 새해는 새 희망으로 이 축복의 한 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게테는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첫 단추를 새로이 맞추듯 새해를 아름다운 이 다짐과 함께 바른 믿음으로 지혜롭게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에 주님을 위하여 많은 고생과 함께 수고를 다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선교 업적과 초대교회에 끼친 공로는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위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분명한 다짐의 결심을 하고 새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새해의 삶을 만들어가는 출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다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깨달음 안에서 인간 삶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고백 중에서 쫓아가노라는 말과 표대를 향하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붙잡힌 인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헬라어 카타스코본이라는 말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라는 뜻입니다. 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할 때 우리는 똑바로 바라볼 때만이 전진할 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자신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떼어놓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느끼고 머리로는 예수님의 지혜로 생각하는 전인격적인 이 바라봄의 교제를 뜻한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12강줄이나 거두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향하게 하시고 따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깊은 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으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거늘 우리는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올라오소서 하면서 무리를 걷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바람과 풍랑, 물결을 보고 두려움에 생겨 빠졌던 베드로 물에 빠져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함께 배에 오르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세상의 두려움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빠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간 자체의 삶은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흔들리는 인간의 삶의 터전에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겠다는 다짐의 결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해의 풍랑을 딛고 승리하는 삶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삶에 흔들림이 없도록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멈추어 있거나 퇴보하지 않는 전진하고자 하는 믿음의 다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계속 전진하여 성장하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에도 자라가는 믿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라가는 믿음의 과정은 즐겁고 보람된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능력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전진을 멈췄다는 것은 큰 질병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 멈추고 있다. 교회도 부흥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다. 사업도 직장도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다. 이것은 큰 인생의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전진을 멈췄다는 것은 큰 질병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서도 죽은 사람과 같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성장이 멈추면 안 돼요. 살아있어 깨어있어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 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좀 더 풍성한 이 감사의 생활이 요구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좀 더 열심히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새해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변화와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 어려운 경제난 중에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기 힘든 가정일지라도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믿음의 다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실 일을 하며 계획하고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롭게 살아야 형통합니다. 성도의 축복된 삶의 길은 온전한 주일 성수요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삶이고 온전한 11조 생활과 말씀 묵상 생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생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 생활, 또 예수 사랑을 전하는 나눔 운동의 생활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해야 돼요. 선물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선물을 줘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 나는 명절에 여러 그릇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선물을 준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근데 성경에는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주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막 줘야 돼요. 예? 주는 자가 복 있는 사람. 그 산상보훈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목회서신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건 목회자가 되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디모데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까? 이것도 목회서신이잖아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밭을 씻어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남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하고 그래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21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악한 자가 탈을 쓰고 아주 천사같이 양같이 올때고 있어요. 악한 사람은 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새해 여러분이 잘 되려면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여러분이 혹이 악한 생각을 악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1년 설 명절을 보내고 또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를 보내고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새 출발의 다짐이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2021년도에 다 승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